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시고 또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또 바람, 성도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는 곳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도 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나는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형편을 보살피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전반기 보내면서 반년의 시간들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치유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부족한 것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도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또 이들의 말을 들으면 소망과 기쁨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소망으로 기쁨을 회복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내려서 많은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현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 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리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 많은데도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삶의 선풀이들 또 우리의 습관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다 눌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함께 숨쉬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노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3번 함께 교독합니다.
10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갈 길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걸리셔나니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맛비가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과 또 위기의 순간을 느끼도록 할 만큼 많은 비를 내리고 또 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걱정하고 또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우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곳에는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또 형통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또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얻고 더 최고로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나타낼 때에 이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휼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넉넉한 삶으로 풍족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루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그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또 기근과 자연재해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들이 그치고 이제 화목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293면 사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알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남부 지역 또 제주도 지역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람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또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친 일을 하는 김주원 박사가 성공학이라고 하는 칼럼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 사유와 실천이라고 하는 이 칼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더라. 부자가 되는 것도 역시 지식이 필요하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알려면 문을 밀어봐야 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씻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더러워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될 때를 아는다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을 느낄 거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런 부분이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채우고 욕구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선행 자극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들을 다 하지 못하지. 어떤 것만 기억하느냐? 내 감정이나 내 마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그 큰 것만 기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의 순서란 게 그래요. 내가 잊지 못할 그런 상황들만 먼저 우선순위로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예, 부자 될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런 말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삶의 풍족한 삶을 원하면서도 정말 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도 그냥 옛날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냥 부에 대한 욕구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될 지식이다 하고 말합니다. 부는 우리는 부자 또 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꼭 돈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하기 말해요. 그래서 일하고 시간을 내고 또 소유를 선택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거랍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자유롭잖아요. 시간의 자유로움, 또 일의 자유로움, 자기의 선택의 소유의 자유로움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희열,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시간으로 돈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돈을 얻는 것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는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일을 한다. 사람이 관심이 변하면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변하면 들리는 것이 다르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달라진 것이 쌓이면 선택도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다르게 했으니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해한 만큼 소유한다 그러거든요. 이해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부를 알지 못하면 부를 소유하지 못해서 부의 반대말은 가난이 아니라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공부를 못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도 하고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알려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배운 대로 또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 재물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크게 키울 가치가 관용하고 또 다른 사람 베풀고 나눠주는 거랍니다. 스페인 철학자인 그라시아냐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해요. 그 가치를 알고 실천하면 돈이 알아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너의 가치, 너의 인간의 도리를 따라가라. 그러면 돈이 알아서 너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바쁘고 항상 빈곤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또 형제를 잃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재물을 지키려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인색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빠지면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다 보면 미혹에 빠져서 믿음도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더랍니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은혜에 풍성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풍성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풍성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 풍성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돼야 그 사랑도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풍성해질수록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이 크면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본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보란듯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재물과 또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실망할 텐데 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올 때 네가 가지고 온 게 없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그는 살면서 고난을 대처를 했거든. 믿음이 풍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풍성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커야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해야 서로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기업에는 장기적인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 풍성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및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늘 맛보라고 체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면 그 시행착오 반복되면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10번의 재앙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모세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게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재앙을 당했지. 그래서 어떤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을 그 마음에 두어서 이 재앙이 내린다 하는 것을 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또 다시 반복해서 재앙을 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 풍성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품격은 말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배가 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단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흥하게 되고 왕성한 세력을 얻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야 우리 삶이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도 힘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풍성한 사람은 그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풍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부도 얻고 재물도 얻고 존귀와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는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넓혀져 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잘 소통하고 마음을 재발견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풍성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기근이 오면서 성도들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으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되는 분들은 이제 구제금이나 또 그 마음을 좀 표해달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좀 더 여유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우리도 그러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1년이 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데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제 그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해서 그것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거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간절함이 풍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간절함이 풍성해야 되는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간절함이 우리 열정보다 더 낫다 하고 말합니다. 천양의 시인이 이런 말합니다. 간절함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게 된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뭘 원해야 되느냐면 주를 찾는 일에 간절해야 된다. 우리가 마르고 목마른 그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일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간절함이 풍성해야 되느냐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 도울 때도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증명한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에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행보는 결코 순조로울 수가 없다. 사랑이 깊을수록 사소한 염려도 두려움이 되고 사소한 두려움이 커지는 곳에 큰 사랑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의 간절함이 풍성해야 되느냐? 사랑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배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또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때 있는 대로 하세요. 부담감 갖지 말고.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은 마음에 처음 마음 주신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또 뭐 필요로 할 때 시간 지나면 그게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마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우리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것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사랑이 우리에게 곤핍함과 또 핍박을 이기게 되고 기근도 이기게 되고 위협을 받을 때도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신대요. 그 은혜를 왜 풍성하게 베풀어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미국의 흑인 중에 노숙자의 딸이 하버드 대학과 미국의 20개 대학을 진학했다. 그 이야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부모가 노숙하니까 이 딸도 노숙하게 되는데 이 노숙자로 살면서 사람들이 그 딸이 공부를 하니까 야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다른 사람 다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를 신뢰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장학금도 주고 또 필요한 걸로 주어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4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 돼가지고 학교에서 그를 뽑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신뢰를 받으니까 그 학교도 인정을 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 대학 20개 대학에서 다 입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좀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없는 거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한 끼를 안 먹어야 구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사람을 얻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가난함을 새로운 곳으로 채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 역사들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부유한 사람, 이 은혜도 풍성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과 말씀과 간절함이 더 풍성하셔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1장 찬송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받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주를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선교하고 구제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이들이 하는 모든 일도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도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을 돕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또 봉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그 7월 첫 번째 주일은 사실은 맥주 감사절로 교회가 지켜왔는데 많이들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는데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로 얻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장마 오고 또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문한, 노선영, 김영진, 조명숙, 박익재, 이혜진, 김선수, 이중엽 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까지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잇도록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친척들 또 형제들 가운데 아니 주님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풍성한 삶을 삽시다. 은혜에도 풍성한 삶을 삽시다. 풍성함으로 삽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야 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 위에 또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고 모든 일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